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1장, 2장, 3장을 또 이렇게 간추려서 요약을 해서 또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우선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이 뱀이 하나님의 지은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한 자라 이렇게 했는데, 간교하다기보다는 슬기로운 자를 말하고요. 물론 이 뱀은 항상 속이기 때문에 아마 이 간사하다라는 그런 말로 더 많이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세상에서는 이제 그렇게 많이 번역을 한 거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이 마귀는 여자에게 이제 묻는데 교묘한 방법으로 묻게 되죠. 하나님이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죠. 먹을 수만 있으면 400세겔을 내고 생명나무를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우리말 번역에는 모든 나무를 먹을 수 있으나라는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건 상당히 크게 잘못된 번역이죠. 그런데 그것을 먹을 수만 있으면 400세겔을 내고 먹으라 타아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지, 그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는데요. 여자는 아담으로부터 직접 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생명나무에 대해서 들은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에게서는 언제 들었는지, 무엇을 들었는지는 설명이 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들었다라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여자가 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자는 창세기 2장 19절, 20절, 21절 여기에 가서 분명히 탄생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 말을 직접 듣지는 않았기 때문에 벌써 아담을 통해서 한 달이 건너서 들은 얘기가 되니까, 같은 시대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들은 말인데도 달라진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했다라고 하는 그 번역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이 아담을 통해서 들은 것이 달라지는데, 그것이 오랜 세월을 지나고 언어가 바뀌고 문화와 역사적인 어떤 여러 가지 배경이 바뀌어진 상태로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어떤 환경을 상관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에든지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연구해서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야지, 히브리어를 풀기는 풀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법과 또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이 법칙에 의해서 번역을 하거나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번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히브리어 성경은 처음부터 모음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구전에 의해서 설명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대로 유전이 되고 이어져 온 것입니다. 1940년대 후반에 사해사본이 발견되었는데, 사해사본은 예수님이 오시기 한 100여 년 전까지 기록이 된 내용이고, 예수님 오셨을 때의 기록도 약간 있다라는 말씀도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요. 어쨌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전혀 단 한 가지도 변개된 것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유지가 되어 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지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맞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모음도 만들고 부호도 만들고 또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맞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으므로 사람들이 많이 혼란을 겪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전해졌으니 히브리어를 자기네 나로 말로 풀어야지 자기네 말로 풀어진 사람들이 풀어놓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돼야 됩니다. 히브리어를 이해를 해서 자기네 나라의 어떤 걸로 이해를 해야지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서 풀어진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여자가 아담에게 들은 말을 뱀에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서 아담이 하지 않은 말을 하게 됩니다. 모든 나무를 먹을 수 있으나 모든 나무를 먹을 수 있으나가 아니고요. 먹으려면 400세겔을 내고 먹고 그렇지만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런데 만지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져야 되거든요. 만져서 이거를 행해 봐야 돼요. 그래서 행해서 이것이 내게 생명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해봐야 되는 거는 그건 만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자는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라고 했는데요. 죽지 않도록이라고 했는데요. 죽지 않도록이 아니라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행해서 그거를 먹지 않고 실패, 곧 사망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생명나무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여자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을 마귀한테 말하니까 마귀는 너무나 교묘하게 또는 너무나 기회가 닿은 상태로 여자에게 말합니다. 먹어도 죽고 죽지 않는다. 죽는 것은 맞지만 그 후에 죽는 것은 그건 죽음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야 라고 하는 말인데요. 물론 뱀은 솔직하게 말을 했어도 사람이 아마 믿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그것을 보니까 생명나무도 보이고 또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보니까 후에 열망을 내는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열망이 보여서 거기에 탐스러운 눈으로 그걸 보고 그걸 먹었다라는 이 말이 되고요. 그것을 먹고 나니까 자기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자기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말은 육신의 눈, 즉 이 사람의 생각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눈이 띄어졌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서 뭘 알게 됐냐면 선을 악을 알게 되죠. 즉 사람이 보는 것 눈으로 선한 것, 사람이 눈으로 보는 악한 것을 야다, 즉 자기가 해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이 아니고 이 하나님을 떠난 악을 이렇게 행해 보는 것은 자기들의 눈에 보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해보는 것은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선과 또 악의 기준이 절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데요. 어떤 하나님이 되냐면 카프 엘로힘이 되는데요. 카프는 말씀을 가지고 분리되어진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 손바닥으로 분리되어진 즉 말씀을 가지고 분리되어진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눈이 밝아서 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말은 애시당초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옷을 입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옷을 벗었다라는 말은 사람들의 눈으로 말하는 자기들의 생각을 말하는 거고요. 하와가 자기 생각을 말했던 것과 똑같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하와와 아담이 벗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옷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집을 벗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벗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뭘 만들어 입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집을 벌거벗은 것을 가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 가리는 게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열심히 지켜서 나는 이렇게 의롭게 되었다라고 나를 나타내는 게 그게 그 율법이고요. 그거를 무화과 잎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허리띠라고 하는데요. 허리띠는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한 번도 옷으로 이 표현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으로 표현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율법, 곧 자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법, 율법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을 좀 잘 이해를 하고 1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이제 가라사대 누가 당신으로부터 벌거벗은 것을 알게 하였느냐. 먹으면 실패하는 아세르 명령나무로부터 먹었느냐. 이게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말들을 우리가 우리말로 잘 풀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 풀지 못하면 그러면 그냥 이렇게 히브리어를 다 찾아서 읽어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문법적으로 따지고 이거를 문법적으로 이게 문법이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문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물법으로 아무리 쪼개봐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고요. 이 말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으니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자기네 나라 말로 잘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설명을 하지 않고 번역이 되어 있는 번역된 성경에다가 맞추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누가 너의 흙집을 입은 모습으로부터 이 두 번 나오죠. 흙집을 입은 모습으로부터 하나님의 집을 벗은 것이라고 알게 하였느냐. 나가드는 이제 고하다, 알게 하였다라는 뜻이죠. 먹으면 실패한다고 명한 나무를 먹었느냐.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실패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먹으면 죽고 죽는다라고 하였으니까 분명히 실패한다라고 하는 나무를 말하는 거고요. 그걸 먹었느냐. 아담과 여자의 모습은 본래 옷을 입고 있다가 벗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집을 입고 있다가 그 집을 벗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너에게 그 집을 벗은 것을 나가도 고하였느냐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신학이 또는 교회가 생각하는 대로 아무것도 입지 않은 벌거벗은 모습, 즉 순수하기 때문에 순결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서 벌거벗었는데도 그 벌거벗은 것에 창피한 걸 몰랐다. 그러면 창피한 걸 모르면 왜 무화과 나무 잎새를 엮어서 허리띠를 왜 해? 창피한 걸 모르는데. 뭔가를 벗었기 때문에 그걸 가리는 거죠. 먹으면 실패한다고 명령한 아세르 나무를 먹었느냐? 그 나무는 여호와께서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그것이 곧 실패이므로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고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므로 분명히 죽는다라는 말은 실패한다라는 말이죠. 여호와께서는 다 아십니다.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결과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지금 아담이 자기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하는데요. 두려워하여 자기가 허리띠를 무화과 잎으로 허리띠를 만들었고 그래서 여전히 허리띠를 만들었어도 두렵죠. 벗었다라는 건 두려운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두려운 거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뭐 높으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라서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는 먼저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어 있고 자기의 벗은 모습을 감추기 위하여 자기 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가 발견이 되면 항상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다 그걸 감추려.
그냥 자기를 어떻게든지 선한 모습을 보여줘서 착한 모습을 보여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착한 자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기의 의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자기의 의는 곧 자기가 만드는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먹으면 실패라는 것이죠. 실패라는 말은 무투 타무투, 죽은 상태가 그냥 유지가 되고 결국은 400세계를 내고 죽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무투입니다. 죽음이죠. 언제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땅에 있는 동안 이 열매를 얻으면 바로 생명나무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내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라는 그런 열매를 맺으면 당연히 생명나무와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먼저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보고 또 자기가 자기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가립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을 꿰매어 허리띠를 만들어 자기를 가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열매가 아니고요. 자기가 만든 자기의 열매가 됩니다. 이것을 먹으면 실패함으로 먹지 말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먹으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생명나무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11절을 설명하는 설명 가운데 들어있는 모든 것입니다. 거기에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설명이 해야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이제 12절인데요. 아담이 가로되 분리해 주신 후와 함께할 여자가 주는 나무로부터 먹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담이 가로되 여자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번역은 히브리어를 다 버린 거죠. 아담이 가로되 아담 아마르 아세르 나탄 후 임 이샤 나탄 에츠 민 아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번역을 하니까 아담이 가로되 분리해 주신 후와 함께할 여자가 주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라고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 자신과 후를 따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후를 분리하여 말을 하게 되죠. 여자와 하나를 이루기 위해 가는 분은 마지막 아담 후라는 겁니다. 후께서 즉 마지막 아담께서 함께 하셔야 할 여자가 주는 나무로부터 나는 것을 내가 먹었다. 지금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먹은 것이 아니고 마지막 아담이 가셔서 여자와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열매를 먹은 것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맨날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 맨날 죽일 놈의 아담, 죽일 놈의 아담, 이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돼서 아담 때문에 죄인이 돼서 뭐 있다고 헛소리를 하는데 이 아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아담은 여자가 주는 것을 부부께서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부가 오셔서 죽어서 여자를 데리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죽어야 하는 나무를 내가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이 이걸 먹지 않으면 부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행하시지 않을 것이고요. 여자를 데려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창세기 3장 12절에는 아담이 후와 함께 할 여자가 주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내가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아담이 그걸 먹어야만 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여자가 주는 것을 그냥 아무 맥락 없이 달랑 받아 먹은 것이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본래 여호와께서 기대하시는 열매인 무트를 먹은 게 됩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은 자기의 참 형상인 마지막 아담 후가 율법을 이루어 마침이 되어 죽으시는 약속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는 후는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얘기들을 너무나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첫사람 아담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신 대로 세상에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신 대로 세상에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이제 13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미혹함으로 먹었나이다.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된 건 제가 읽어드린 거고요.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엘로힘 이샤 아마르 마 조르 아싸 이샤 아마르 나하시 나사 아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기네 나라의 말에 맞게 의역을 해서 다 바꿔버리면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미혹함으로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어떤 여자냐면 이 이샤라고 하는데 앞에 보면 라메드가 붙었어요. 그냥 이샤라고 해도 되는데 라메드가 붙었는데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아버지와 성령에 의해서 이루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여자에게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느냐? 즉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왜 이렇게 했어? 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이걸 후대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걸 묻는 것이지 무슨 범죄하듯이 취조하듯이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하는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는 앞에는 라메드 이샤인데 지금 여기에는 해 이샤가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는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뱀이 나하시는 은혜로 물고기들이 있는 울타리 안에서 성령께서 보내신 뱀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성령께서 보내신 뱀이다라는 말은 뱀이 성령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쓰임을 받는 자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너무나 명백하게 뱀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로부터 종이 하는 일에 대한 보장을 받게 되는데요. 그걸 아비멜렉과 비골이 와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과 마귀의 그 종 사이에는 어떤 언약이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뱀은 은혜로 물고기들이 있는 울타리 안에서 울타리 안으로 성령께서 보내신 뱀이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보냄을 받는 자라는 말이고요. 지체, 여자를 미혹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된 마귀 뱀의 일입니다. 그럼 여자를 지금 지체들을 미혹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 된 마귀 뱀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했으니 그 일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즉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계약이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1절 사이에 너무나 명백하게 잘 나와 있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다 공부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따로 그거를 공부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제 14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가라사대 네가 이렇게 하였으므로 미움을 받으며 모든 짐승과 모든 들에 살아있는 것 위에 배로 다니고 모든 살아있는 날에 흙을 먹을 것이니라 라고 이제 하나님이 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뱀을 종으로 부리시면서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까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종으로 부리시면서 왜 저주를 하면 하나님이 부려주놓고는 저주를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가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고요. 여자에게 저주를 받고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은 지독하게 뱀을 미워하고요. 오늘날 여자들은 세상 여자들만이 이게 물리적인 여자가 여자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온 모든 지체들은 막 뱀을 뭐 지독하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합니다. 뱀을 보면 까무라치죠. 뱀은 뭐 징그럽게도 생겼지만 장어는 잘 처먹으면서 뱀은 또 뱀도 잘 처먹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아, 자기 몸을 위해서는 뱀도 잘 처먹죠. 잘 처먹고 그러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뱀을 뭐 엄청 싫어합니다. 뱀을 엄청 싫어하는 사람들도 장어나 뱀장어는 열심히 잘 먹죠. 꼼장어도 잘 먹고 뱀처럼 생기는데 잘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뱀을 아주 미워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가 아니고요. 사람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사실은 실상을 모르고 미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올 때 우리가 다 마귀에게 넘겨져서 마귀가 지 애비인데 애비를 그렇게 미워하는 겁니다. 모든 베헤마 위에 모든 살아있는 것 위에 미움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배로 다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배로 다닌다는 것은 위를 보지 못한다는 말이 되고요. 모든 살아있는 날에 아파로를 먹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파로를 먹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살아있는 것이 있을 때 곧 삼켜지는 날까지 아파로, 즉 흙인데요. 사람이고요. 물이 없는 사람, 물이 없는 흙을 먹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것들을 먹는다는 거예요. 즉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없는 것들을 먹는다라는 말이죠. 생명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습니다. 15절인데요. 여자 사이사이에 적대를 두고 내 씨 사이사이와 후의 씨 사이사이에 두고 적대를 두고 후는 너의 머리를 상하고 너는 후의 발꿈치를 상하리라 이랬는데요. 여자와 너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고라고 했는데요. 여자 사이사이에라고 되어 있고요. 적대는 원수라는 의미가 있는데 에바 즉 원한 관계를 두고는 이제 슈트라는 말인데요. 내 씨 사이와 후의 씨 사이사이에 또 역시 적대를 두고 후는 너의 머리를 상하고 너는 후의 발꿈치를 상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속 뱀을 향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 사이에 둘째 사망과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둘째 사망 사이에 적대를 두신다라고 해요. 원수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이죠. 네시는 제라인데요. 안식으로 분리되었다가 안식의 말씀으로 또 강제로 분리되는 씨들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강제로 분리가 되니까 뱀의 씨가 되는 거고요. 후의 씨, 제라는 안식의 말씀으로 분리되었다가 안식의 말씀으로 은혜를 이루는 자이니 후의 씨가 됩니다. 그러면 같은 씨라도 뱀의 씨와 후의 씨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카프와 여기에 또 넘어가 버립니다. 카프와 여기에 나오는 해의 차이가 씨가 다른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씨 사이사이에 적대를 두신다라고 그냥 원수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후는 너의 머리 즉 로시 뱀의 머리 곧 마귀를 상하게 하시고요. 상하게 하신다는 말은 슈프라는 말인데요. 권능의 성령으로 세상을 삼키셔서 분리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뱀의 머리를 상할 때는 뱀을 분리하셔서 삼키셔서 분리하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고요. 너는 후에 싸맥 발꿈치라고 해. 후에 사다리 탄 발꿈치들을 상하리라라는 말인데요. 안식의 말씀을 이룬 성전들을 상하리라라는 말인데요. 이게 누가 보면 꼭 상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후의 발꿈치는 이미 다 이룬 자들이 마귀는 상할 수가 없고요. 다만 상하려고 할 수 있으나
말씀이 저들을 지키신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다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16절에 보면요. 여자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임신의 수고와 아이를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며 남자를 향하여 사모하여 후가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 공부를 했지만 여자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임신의 수고와 아이를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며 남자를 향하여 사모하여 후가 통치를 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리적인 여자를 통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해산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여자를 통해서 여자가 아이를 낳는 해산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산생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10달을 몸에 품고 있다가 생명이 이루어지면 해산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10달, 달이 10개가 채워진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10달을 채워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몸에 품고 있다가 생명이 되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면 해산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10달을 품고 있다가 생명이 되면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바울은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를 낳았음이니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생이 더럽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 아비는 없다는 거예요. 아비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자는 극히 적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아비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있는데요. 나의 자녀들아,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나의 자녀들아, 나의 아들들아 라는 말이에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지금은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키자고 하는 유대로부터 온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이 미혹에 넘어가게 되니까 다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아끼지 않고 한다라는 말이죠. 그렇지만 너희는 내 자녀들이라는 말이죠. 즉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번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의 해산이 잘못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씀을 잘 들으라는 말이 되겠죠. 또 여자는 남자를 향하여 사모하여 마지막 아담, 곧 그리스도를 사모하여 결국은 후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후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베트 카프, 즉 성전으로 분리가 될 거고 또는 삼켜져서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되어서 분리되는 것은 카탄이 되는 거고요. 삼켜져서 되는 것은 역시 이제 둘째 사망으로 되는 것이 되겠죠. 자, 이제 17절인데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여자의 소리를 듣고 먹지 말라고 말한 분리하는 계명의 나무로부터 먹었으므로 이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세 때의 아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그 야곱의 그 세 때를 말하고요. 세 때의 아담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자의 소리를 듣고 먹었다라고 하는데 여자의 소리는 콜이라는 말인데요. 단순코만 여보 내가 이거 먹었는데 맛있어 당신도 먹어봐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콤한 소리가 아니라 다급한 울부짖는 소리인 겁니다.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이 실패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그걸 먹고 나니까 자기 모습이 보이는데 여보 이거 맛있어 당신도 먹어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자가 먹고 나니 자신을 돌아보니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것을 해결해 줄 사람은 남편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울부짖는 소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여자의 소리를 듣고 먹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자가 먹고 당신도 먹어봐 이렇게 하니까 달랑 주워 먹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교회가 얼마나 헛소리를 하는지를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지금 창세기 위 3장 12절에서 말한 대로 후의 여자로 함께 하여야 하기 때문에 먹은 겁니다. 여자가 소리를 내니까 이 소리는 이스라엘이 울부짖는 소리와 같은 소리고요. 여자가 이 소리를 내니까 남자는 아담은 먹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후가 함께 하여야 할 여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담이 그거를 먹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런 정말 명백하고 클리어한 확실한 설명이 있는데 그거를 목사들은 아담은 뭐 정말 파렴치한 남편이요 무슨 마누라가 주니까 덜렁 주워 처먹었다는 둥 무슨 이런 헛소리를 해대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먹지 말라고 명한 불리하는 명령의 나무를 먹었으니 너는 이제 이런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책망이 아니고요. 12절에서 말하는 대로 후와 함께 하기 위해서 먹은 것이니 후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땅의 저주로부터 모든 살아있는 날에 먹기 위하여 수고하여야 된다. 땅의 저주, 땅의 저주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고요. 땅을 아바드하기 위해서 아담으로 세상에 온 것이 저주 아라르입니다. 아라르. 땅의 저주로부터. 물론 이제 창세기 4장에서는 그 아벨을 가인이 죽이니까 땅이 그 아벨의 피를 입을 벌려 받고 너를 저주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고 여기서는요 너무나도 명백하게 땅의 저주로부터 땅으로 온 것이 그게 저주입니다. 물론 이제 그걸 우리가 다른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설명할 때 또 그것도 축복이라고 이제 말을 하기는 하는데요. 예, 우선 우리가 땅에 일을 하러 온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그냥 가져온 게 아니고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거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저주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살아있는 날에 세상에 와 있는 동안에 먹기 위하여 육신을 살리기 위해 육신의 양식을 먹기 위하여 수고하여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는데요. 그 씨 뿌리는 비유가 거기서 나온 양식으로 우리가 뭘 먹어 그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의 그 비유가 아닙니다. 길가 또는 돌밭 또는 이 간시 덩쿨이 있는 그런 땅 또는 좋은 땅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는 이 사람이 좋은 땅을 만들어 곡식이 많이 나게 하려고 하면 땅을 많이 잘 갈고 모든 걸 잘하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 밭은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일을 말하는 거죠. 이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로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이거는 100배, 60배, 30배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일이고요. 땅에서 그냥 맞춰지는 사람이고요. 또 말씀을 이루어서 맞춰지는 자도 있다라는 그 100배, 60배, 30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땅으로 왔으니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땅에 왔으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땅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왔으니까 영생을 버리고 온 거잖아요. 그럼 세상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뭘 기대하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영생이야 라고 하는 걸 기대하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는 거는 영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영생을 위하여 아바다 해야 한다라는 말인데요. 그게 창세기 1장 15절에 아바드 하여서 지키라라는 말이고요. 창세기 5장 29절에도 보면 그 라멕이 자기가 그 170세의 아들 노아를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수고로이 일을 한다라는 말은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영생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거지 땅을 파고 농사를 지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중지하고요. 제가 좀 다녀올 때가 있어서 다시 돌아와서 할게요. 자, 이제 그 땅을 파고 농사를 지어서 네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땅에서 네가 해야 할 일이 영생을 얻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18절인데요. 먹을 것은 이제 땅의 저주로부터 농사를 지어서 네가 먹을 것은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는 들의 애트 풀이라. 앞전에서 말씀하신 영생을 위하여 먹어야 할 것은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는 들의 애트 풀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바드해서 지키라 영생을 얻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네가 밭에서 농사를 지어서 아바드해서 얻을서 먹을 것은 이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는 짜마흐하는 들의 애트풀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뭘 가지고 영생을 얻는 일을 하는 거냐면 SF라고 하는데요. SF는 너무나 당연하게 채소라는 뜻은 전혀 없고요. 그냥 풀이고요. SF는 우리가 다른 성경을 공부할 때 분명히 공부했는데요. SF는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네가 먹을 거는 율법 곧 레헴인데 그것은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는 들의 에트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0세기를 내야 하는 풀, 율법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채소라는 말은 전혀 없고요. 그냥 채소는 먹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채소는 없고 그냥 풀인데요. 그 풀은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율법이 뭘 주느냐 하면 율법에서 자라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는데요. 이 가시와 엉겅퀴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실패로 만드는 율법의 결과를 말합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10장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율법을 열심히 먹어서 맺은 열매가 뭐냐면 호세아서 10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의 산당은 폐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앞에서 이 율법으로 실패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의 산당이라고 해요. 산당은 자기들이 그 우상을 섬긴 걸 말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도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우상인데 거기에다가 이 이스라엘은 일월성신도 섬기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금송아지도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기를 나타내는 이 율법은 결과가 뭐냐면 가시와 찔레예요. 그러면 가시와 찔레는 곧 이스라엘의 실패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 가시와 이 찔레를 엉겅퀴라고 하는데요. 다르다르라고 하고요. 네. 어쨌든 가시는 콧즈고요. 엉겅퀴는 다르다르인데요.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죽고 죽으리라는 말씀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계속 먹는 날에는 호세아 10장 8절, 즉 이 가시와 찔레가 되는 그런 이스라엘을 실패하게 만드는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율법을 먹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먹게 되므로 너희는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되고요. 아담은 세상에 와서 땅에서 토지를 경작하여 영생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율법은 결국은 실패를 만들 것이라는 말이 되고요. 채소를 먹게 된다는 뜻은 전혀 들어있지 않고요. 율법을 행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행한다라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을 한다는 말이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을 한다라는 말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이 되고요. 조금 이따가 조금 이따가 아니고요. 내일이고 다음 주 후반에 이제 사장을 하게 되면 이 한날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충분히 설명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제 19절인데요. 코로 땀이 흘러야 떡을 먹고 필경은 흙을 향하여 돌아가고 그로부터 취하였으므로 너는 티끌로 향하여 돌아갈 것이니라. 코로 땀이 흘러야 떡을 먹게 되고 필경은 흙으로 향하여 돌아가고 그로부터 취하였으므로 너는 티끌로 향하여 돌아갈 것이니라. 자, 이제 코로 땀이 흘러야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코로 하나님이 뭘 넣어주셨죠?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은 뇌사마, 루아흐인데요. 그런데 영 혹은 호흡이 흘러나온다고 하시지 않고 땀이 흘러나온다고 하시는데요. 땀은 물이 됩니다. 아담이 죽으면 아다마가 되고 아다마에서 물이 빠져나오면 무엇이 되는가? 이건 곧 아파르가 된다는 겁니다. 왜 영이 나와서 돌아간다고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다시 또 역으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물이 흘러나오면 땀이 흘러나오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요. 물이 나온다는 것과 아파로로 돌아간다는 것은 먼지에서 물이 들어가서 아다마가 되고 그 아다마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빚으셨다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코로 땀이 흘러나와야 레헴을 먹는다고 하시죠. 그러면 코로 땀이 흘러나와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영생을 주시지 않고 왜 떡을 주시는가? 이 떡을 주시는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게 영생이 바로 오지 않고요. 먼저 노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보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레헴으로 보이실 것을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앞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레헴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0절에 인데요. 아담이 여자를 하와라 이름하여 불렀다. 후가 하야 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어미이므로. 그래서 이제 보세요. 아담이 여자를
하와라 이름하여 불렀다. 후가 하야 할 모든 살아있는 것의 어미이므로 아담이 여자를 하와라 이름하여 부른 이유가 후가 하야 할 모든 살아있는 것의 어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라는 말인데요. 아담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를 하와라 이름하여 불렀다. 이름을 지어서 하와라고 불렀다는 말이 아니고요. 부르셨다라는 말. 예, 이름을 지었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부르셨다라는 말. 처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다 와야만 됩니다. 예, 하와라는 말은 울타리 안에 이 사람으로 울타리 안에 사람으로 은혜를 입어야 되는 모든 존재가 하와예요. 하와. 그래서 이 처음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셨으니까 다 와야만 되는 거죠. 근데 그 어떻게 오게 되냐면 후가 하야 할 마지막 아담이 데리고 가셔야 할 모든 산 것들의 어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산 것들의 어미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자를 데려가시면 모든 산 것을 다 데려가시는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는 분은 정말 신기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밴드에 있는 분들은 다 이해가 가시겠죠. 그렇지만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유튜브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되면 안 들리는 겁니다. 어미, M이죠. M은 당연히 율법이고요. 그러나 율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물입니다. 공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기 전에 하나님의 물이 그게 M입니다. 이것이 모든 산 것의 어미가 되고요. 말씀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씀이 되고요. 곧 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 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처음 저희가 앞으로 잊으려 함이로다.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 그러면 모든 이 피조물들이 땅도 그렇고 모든 피조물들이 물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물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이 율법이고요. 율법이 거슬러 올라가면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다시 하나였을 때가 나오고요. 그 물이 하나였을 때에는 빛이 온 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빛이 오기 전에 태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물로 지음을 받았다. 물에서 나왔다. M이라는 말은 물이라는 말이고요. 이 M이 모든 것의 어미가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모든 것의 어미가 되고요.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요. 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처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셔서 부르십니다. 처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후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12절에서 분명히 첫사람 아담이 후와 함께 할 여자가 중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너무나 명백하게 설명이 되었고요. 이사야서 44장 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이사야서 4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너무나 명백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처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셔서 부르시고 하와라 부르시고 또 후가 함께 데리고 오셔야 할
지체들이기 때문에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하였다라는 그 말씀의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21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에게 옷을 만들어 가죽을 입히시니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참 번역이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옷은 게토네트고요. 게토네트는 요셉의 겉옷, 긴 옷, 창세기 37장 3절에 나오는 이 게토네트를 말하는데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라고 한대요. 채색 옷은 너무나 명백하게 게토네트를 말하죠. 겉옷 3801인데요. 게토네트를 말합니다. 게토네트는 긴 옷이고요. 뭐 손바닥에서 발바닥까지 덮는 긴 옷을 말합니다. 이 긴 옷을 만드셔서 가죽을 감싸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르는 가죽 똑같은 오르인데요. 이 알파벳을 똑같이 써요. 아인과 이 바브 그리고 이 레시를 쓰는데요. 안식의 말씀으로 세상에 분리되어진 상태가 가죽이에요. 안식의 말씀으로 세상에 분리된 상태가 가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스트롱 코드가 5785인 오르는 5783인 우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우르라는 말은 발가벗기다라는 뜻이고요. 오르는 발가벗겨진이라고 번역을 해야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발가벗겨진 가죽을 감싸셨다. 뭘로? 요셉의 겉옷 게토네트로 감싸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발가벗겨진 아담과 하와를 게토네트를 만들어 입히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 지금 가죽옷을 입은 거 아니에요. 가죽옷은 지금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가죽을 뺏겨서 그걸로 옷을 해 입힌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지금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허리띠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을 벗고 있는 베개들을 입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게토네트를 만들어서 입히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지 입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22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보라 아담이 선과 악을 아는 것으로부터 하나로 하였으니 이제 손을 보내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이제 우선 손을 내보내는 일까지 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보라 아담이 선과 악을 아는 것으로부터 선과 악을 아는 것으로부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말하죠. 하나로 그것으로부터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라고 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우리 중 하나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아담이 선과 악을 아는 것으로부터 하나가로 하였으니 하나가 되어서 왔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손을 내보내어 생명나무로 열매를 먹고 라고 하는데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없는 말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담이 선악을 아는 것으로부터 하나가로 하였으니 첫사람 아담은 선악을 아는 것을 하는 자들로 여자를 데리고 오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제 선악을 아는 것과 하나가 된 지금 손을 보내어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지 않도록 선악을 아는 것으로부터 생명나무를 먹으면 땅에서 영원히 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라는 말이 됩니다. 나무 역시 취하여 먹고 영원히 살지 않도록.
생명나무를 취하여 먹고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먹을 수도 없지만 먹을 수 있다면 율법으로 이룬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 내보내는 것이 됩니다. 어디로 내보내느냐? 23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보내어 에트 분리된 땅을 경작하여 샴 그때그때 취하라고 23절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으로 보내어 에트 분리된 땅을 경작하여 그때그때 취하라고 생명나무를 손을 보내어 먹고 영원히 땅에서 살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보내시는데요. 에덴 동산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씀인데 에덴 동산이 아닌 것은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 보내셨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모든 일들을 에덴 동산에서 하도록 처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분리된 땅을 아바드하여 그때그때 취하라고. 무엇을? 영생을 취하라고. 어떻게? 다음 절에서 취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에트아담을 쫓아내셔서 이 쫓아냈다는 말이 가라시라는 말인데요. 고대의 에덴 동산에 거주케 하시고라고 했는데 이 거주라는 말은 샤칸이라는 말인데요. 샤칸은 이 창세기 40장인가에서 야곱이 이야기할 때도 샤칸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야곱이 또 이 창세기 28장에 땅에 누워 자더니라고 할 때 샤카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샤칸과 샤카브는 아주 밀접한 이 연관 관계가 있는 단어가 됩니다. 샤칸은 가늠한다라는 뜻이 있는 거고요. 에투 그룹과 두루도는 에투 화염검으로 에트 아담을 쫓아내셔서 이 에트 아담을 쫓아내셨다라는 말은 어디에선가 쫓아내셨다라는 말인데요. 그 어디엔가를 하나님이 샤마임이다라는 말씀을 굳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명백하게 샤마임으로부터 에덴 동산으로 쫓겨났다는 것이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고대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에덴 동산에 샤칸하게 하셨으니 샤카부하게 하셨으니 에덴 동산에 샤카부하라고 하는 것이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서 샤카부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쫓아내신 겁니다. 샤카는 샤카부 가늠하기 위해서 눕는 것과 같은 비슷한 단어고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가늠하기 위해 쫓겨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샤마임으로부터 쫓겨나게 된 거죠. 에덴 동산으로 에덴 동산에 샤카부하기 위해서. 야곱이 어디에 샤카부하기 위해서 왔어요? 땅에 세상에 샤카부하기 위해서 왔어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는데요. 사맥 생명나무라 그랬는데요. 사다리가 되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네요. 에투 그룹은 여기 24절에 에투 그룹과 두루도는 에투 화염검으로 이제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인데요. 에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투 그룹은 천사들인데요. 이 그룹은 어디에 나오는 천사냐면 법궤 위에 속죄소를 이루는 그룹이 이제 이 날개를 펴고 있는 그룹이 둘이 있는데요. 이 그룹이 둘이 이제 속죄소 위에 있는 그룹이 이 천사들 그룹이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25장 18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법궤를 덮는 속죄소 위에 그룹들이 양쪽에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이제 그룹이 둘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룹들이 지키고 있고요.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 그룹들과 두르도는이 하파크인데요. 두르도는 화염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십니다. 그룹들로 지켜지는 율법이 화염에 의해 확 뒤집어지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첫사람 아담 곧 처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과 함께 온 지체들이 샤마임으로부터 에덴 동산으로 가라시되어 에덴 동산에서 농사나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아담아 경작하여 그때그때 영생을 취하라고 에덴 동산에 샥한하게 하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지키신다는 뜻이 됩니다. 화염검으로 반드시 죽어야만 됩니다.